오늘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읽은 새 본문의 말씀 속에는 이웃을 향한 사랑과 환대, 친절과 호의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는 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유랑하던 아브라함이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나그네들을 만나서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극진한 대접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서 10장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고 고치고 살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제자들을 기쁨으로 맞이했느냐, 바로 환대가 복음과 기적의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제자들을 거부하거나 환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 없고, 굳이 복음을 더 전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을 필요조차 없다고 예수께서는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도 언제나 아무에게나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사랑과 환대와 친절이 있을 때 기적과 은혜와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오늘 마태복음서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 아닌 타자를 용납하고 환대하는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로마 제국과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심각한 분열과 갈등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클라우디오 황제는 로마의 소요가 일어나자 그것을 유대인들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이 다 떠나고 이방 사람과 헬라 사람만 남아있다가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젊은 네로가 황제가 되면서 추방령이 해제되고 드디어 이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는 이미 이방인들이 핵심을 이루고 있었고, 그때부터 다시 돌아온 유대인과 남아있던 이방인 사이에 심각한 싸움과 갈등이 벌어집니다. 박해 때문에 떠난 이들이 돌아왔다면 그들을 환대하고 도와주어야 할 텐데, 로마 교회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오는지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읽어보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한 백성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서로 희망을 품고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용납하고 하나가 되자는 내용이 오늘 이 로마서 5장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나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 누군가를 환대하고 친절과 호의를 베푸는 문제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하는 것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타자를 환대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자고 그것을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정체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이 신학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 라틴어로 비아토르 이렇게 말합니다. 비아는 길이라는 뜻이고 비아토르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같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존도 바로 길을 걷는다는 의식과 고백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서 아브라함은 헷 족속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사는 사람으로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따르면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같이 이 땅의 길손이었고 나그네 신세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이유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는 박해 가운데에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문안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생각했고, 우리는 그 본향을 향해서 천천히 걸어가는 나그네이자 순례자라고 자기 자신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신국론이라는 책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이 땅의 도성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삼지만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나그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복음서 문제집이라는 또 다른 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그네들이 쉬어가는 여관, 이것이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는 그런 윤리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길을 가던 나그네들을 최선을 다해서 대접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마지막 절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데 그 나그네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아브라함 가정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결국 오늘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이 낯선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그 친절과 사랑이 단순히 윤리적인 사랑의 실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집으로 모시는 행동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베풀었던 호의와 친절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배가 되고 아브라함 가정이 이삭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이어가는 놀라운 구원과 은총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오늘 창세기 말씀은 이 땅에서 본향을 향해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서 또 다른 나그네를 사랑하고 환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 그리고 나 자신을 구원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 이야기 바로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느냐. 놀랍게도 성경에 비극적인 심판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가 왜 그렇게 비참하게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9장 1절 이하에서 두 천사가 소돔 도성에 이르렀을 때 소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정반대로 그 천사에게 달려들어서 친절과 호의가 아니라 그들을 배제하고 모욕하고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약속과 구원이 아니라 유향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으시고 나그네를 멸시하고 해쳤던 이들을 모두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은 낯선 나그네와 이방인과 이웃을 향한 환대와 친절이 창세기 18장과 19장의 대조를 통해서 보여주듯이 우리의 구원과 심판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몇 년 전에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유럽에 머무는 동안에 네덜란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5명의 아르메니아 가족이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 네덜란드로 이주했는데, 그들이 유럽 땅에서 난민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강제로 추방당할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이 베델 교회라는 교회 공동체에서 이 난민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 네덜란드에서는 누가 죄를 짓더라도 그 사람이 만약 교회 안으로 피신하면 경찰이 그들을 체포하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는 중에는 그들을 체포할 수 없는, 예배를 방해할 수 없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이 전통은 무려 6세기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1500년이나 내려오고 있는 전통인데, 이 전통을 네덜란드 말로 케르카시엘, 우리말로 직역하면 교회 피난처, 이런 전통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네덜란드에서는 나그네 같은 사회적인 약자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이 전통에 따라 교회들은 앞장서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델 교회는 2018년에 아르메니아 이 난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려 100일 가까이 24시간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중에는 네덜란드 안에 소문이 나자 이 개신교의 20개 교파에서 목회자 550명이 이 교회로 자동차에 목사 가운을 싣고 모여들어서 함께 돌아가면서 이 예배를 인도하고 함께 예배 드렸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2019년 1월에는 처음에는 입장을 전혀 바꾸지 않던 네덜란드 정부가 장기 체류 아동 난민을 위한 특별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가족이 추방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 특별 예배도 종료되었다는 반가운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는 같은 해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비슷한 사건을 역시 뉴스를 통해 동시에 거의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멘에서 내전이 계속되면서 예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큰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예멘 사람들이 제주도로 들어가자 제주도의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예멘 사람과 무슬림을 비판하는 게시글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게시판에는 예멘 난민을 쫓아내야 한다는 글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무려 2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나라가 이슬람 국가가 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가 저지른 범죄가 날로 증가한다면서 이들을 모두 추방해야 한다는 설교와 주장이 홍수를 이룬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하늘의 본향을 두고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순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휴게소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이웃이 들어와서 평화를 누리는 복음서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강도 만난 이웃이 쉬는 여관 같은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 공동체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라도 차별 없이 들어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쉴 수 있는 도피성이 되어야 하고 피난처가 될 수 있을 때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이 땅에 어떤 나그네라도 환대하고 그들에게 반드시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교회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혼자 오시지 않고 고통당하는 이웃의 손을 붙잡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축복도 바로 그 상처 입은 나그네들의 손에 들려있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바로 그 손을 붙잡아 줄 때 그 구원과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본향을 향해 힘든 광야길을 걸어가는 비아토르, 바로 나그네이자 순례자입니다. 이 땅에 상처 입은 이웃들을 환대하고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성령 안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성령 강림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저희를 본향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의 나그네를 기뻐하며 맞이할 때 주님 저희와 함께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구원의 은총을 저희가 주님과 함께 그리고 이웃과 함께 풍성히 누리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